1절부터 6절까지를 본문으로 인생의 고난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고난에 대한 설교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무슨 설교 좋아하시죠, 여러분? 복에 대한 설교하면 좋아하시죠? 복에 대한 설교하면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복 받고 싶기 때문이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복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당시에 초대교회의 상황이 상당한 어려움, 핍박과 고난 앞에 성도들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하여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요, 복을 누리지 못해요. 복 설교는 아닌데 이 고난에 대해서 내가 정리가 잘 안 돼 있으면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지 못해서 결국은 복을 받지 못해요. 자, 사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뭡니까? 고난의 문제입니다.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냐는 그 문제에 우리는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 안에 여러 질문들을 만들어내죠. 고난의 이유에 대하여서, 고난의 의미에 대하여서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은 우리를요, 생각하게 만들어요. 생각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잘 정리가 안 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이런 아픔을 주시냐고, 나는 잘 이해 안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진심을, 본심을 왜곡하고 오해해서 하나님 떠나요. 그러나 고난을 경험하면서 고난의 의미가 성경적으로 잘 정리가 된 사람은요, 오히려 그 고난을 경험하면서 그 사람의 내면이 단단해지고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단단해져요. 오히려요, 아름다워져요. 오히려 선명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게 돼요. 고난은요, 사람을 깊이 있는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에 대하여서 성경적인 바른 이해를 가지고 이전보다 깊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난에 대한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깊이가 얇은 설명이 있어요. 보편적이면서도 깊이가 얇은 설명은 인과응보로 설명하는 겁니다. 인과응보. 대부분 다른 종교들이나 철학 사상들을 보면 되게 고난을 인과응보로 해석합니다. 인과론으로 해석해요. 쉽게 말해서 네가 죄 지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래,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고가 나거나 질병에 걸리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께 잘못한 거 있어서 그런 거야. 이것이 인과응보적인 해석이에요. 아주 보편화되어 있으면서도 잘못된 해석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한다니까요. 물론 죄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고요, 고난도 있어요.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당한 것, 멸망당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 이러한 것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세상에 푹 빠져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로 고난을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인과응보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인과응보적인 고난, 모든 것이 다 인과응보적인 고난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 가지 원인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는. 그래서 이런 접근 방식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정말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요, 잘못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신 분들 가운데 고난을 당하신 분들이요,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죄를 지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원인이 모두 죄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단정하는 것은요, 인간의 인생을 너무 편협하게 바라보는 인간 이해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바라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바른 고난에 대한 이해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 사상을 보면요, 거의 모든 것을, 모든 고난을요, 인과응보로 해석해요. 네 팔자야, 네 운명이야, 이런 모든 것이요 다 인과응보의 해석의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고난 가운데 있던 욥에게 반응하는 모습이 바로 인과응보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인과론으로 욥을 정죄했습니다. 네가 지금 다 망하는 것을 보니까 네가 분명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네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거야. 그렇지 않아도 괴롭고 힘든 사람을 욥의 세 친구들처럼 새치혀로 더욱 절망스럽게 하고 더욱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불나불 거리는 사람들이 많죠. 신약시대의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길을 가다 보니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만납니다. 시각장애인을 만납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면 대부분 이 사람은요, 귀가 발달되어 있어요. 귀.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귀가 상당히 예민합니다. 민감합니다. 그런데 공감 능력이 떨어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시각장애인 옆에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석영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시각장애인 앞에 놔두고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공감 능력 제로죠, 예수님 제자들.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안 그래도 앞 보지 못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 사람 앞에다가 죄까지 거들먹거리고 있어요.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말고 또 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이 사람이 석영된 게 바로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9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이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은 과거의 어떤 문제와 죄와 실수로 인하여서 파생되는 어떤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 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미래적으로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본질과 성격은 미래지향적인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럼 고통스럽죠. 자기 몸속에 아이가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생활이 불편합니까? 그리고 또 나중에 10개월 지나면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 해산의 고통이 또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 죄 지어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앞으로 출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미래지향적인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막 밤잠 설쳐가면서 공부합니다. 고통스러워요. 공부한다는 것도. 근데 왜 공부하는 거예요? 미래적으로 좋은 일을 위하여서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인과응보적인 성격이 아니라 장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행하신 거룩한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미래적인 좋은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좋은 일을 위하여서 고난당하신 거죠. 자,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바로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옳지 못함이니라.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오타가 있습니다. 말과 같이라는 단어가 빠졌네요. 자, 욥의 세 친구들의 관점과 해석이 틀렸다는 거예요. 인과론적인 해석, 인과응보적인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 이 사람의 고난이나 갑자기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재산 다 잃고 자녀들 다 잃고 건강 잃고 모든 것 다 잃은 욥의 고난이나 모두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 지어서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말하는 운명, 팔자, 인과응보라는 말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입에 담지 않아야 됩니다. 그거는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맨날 하는 말이 팔자 이야기하고 운명 이야기하고 그럽니다.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겁니까? 누가복음 13장을 보면요, 당시에 대형 사고가 하나 터졌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그 망대 밑에 깔려서 죽었어요. 우리로 치면요,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무너진 것 비슷한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이태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사를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대형 사고가 누가복음에도 나타났어요. 13장에. 그런데 이 실로암 망대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해석하는지 보겠습니다. 13장 4절 5절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 실로암 망대 사건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거기서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너희들도 너희들보다 더 죄 많아서 그런 거 아니라고. 이태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해 죽었는데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사고를 당해서 죽은 것 아닙니다. 인과응보의 논리로 고난을 쉽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영적으로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태원에서 죽은 사람들이 더 특별한 죄를 더 많이 지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잘 해석해야 돼요. 나는 저 사람들보다 죄를 덜 지어서 멀쩡한 것이고 그 사람들은 나보다 더 많이 죄를 지어서 무슨 참사나 사고나 질병을 당해서 저런 고난을 겪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은 죄 때문에 임하는 질물적인 차원의 고난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을 다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난 자체가 절대로 하나님께 벌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도요, 고난을 겪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도 고난을 겪는다니까요. 그러니 고난만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고난 뒤에 주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하다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입니다. 인생의 고난으로 인해서 포기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히는 열매가 없다고 영광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셔야 돼요. 더 우리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이에요. 그 인내하심으로 마침내 구원을 받고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도요 고난을 당하더라고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나사로가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실제로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때 나사로가 병든 것을 예수님께 알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나사로예요. 그 나사로가 병들어서 곧 죽어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병 듭니다. 병 안 드는 거 아니에요. 병 들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교통사고 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요, 실직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유산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요, 그렇게 곱게 키운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에 하나님 품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요, 장애를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럼 믿는 자도 고난을 당한다며 안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된다면 도대체 믿는 것의 유익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 그런 질문 생기지 않습니까? 저만 생긴가요? 첫 번째, 믿는 자의 은혜와 특권이 분명히 있는데 고난이 면제된다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 자체에서 면제받으면 좋겠는데 믿는 자의 유익은 그런 것이 아니고 고난이 오지만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고난 때문에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흔들릴 수는 있어요. 여러 번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우리는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흔들릴 수는 있어. 수만 번, 수십 번, 수백 번 흔들릴 수는 있어. 그래도요, 다시 또 일어나요. 다시 또 일어나.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특권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더위가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믿음의 사람도 더위가 와요. 인생에 가무는 해가 와요. 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뿌리 내린 나무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도요, 더위도 오고 가뭄도 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더위가 피해가고 가뭄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더위가 올지라도 입이 청청한 거예요. 가뭄이 올지라도 그치지 않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요,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 믿는 자의 특권과 유익이 무엇이냐면, 은혜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시고 마침내 인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는 자가 누리게 되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고난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은혜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요셉이 그랬어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약 13년 이상을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성실하게 믿음 지키면서 살았는데 또
성추행범, 강간범 누명 쓰고 또 감옥 가죠. 근데 나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참 멋지게 인생 역전했는데요. 그 땅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형들이 요셉이 있는 애굽에 식량 빌리러 온 거예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놈들 다 죽었어. 옛날에 나 그렇게 팔아 넘겼지? 너희들은 형제도 아니야. 너희는 인간도 아니야. 다 목을 쳤나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들은 나를 악으로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고. 그렇게 요셉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 8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그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 그 면류관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뭘 바라보면서 그걸 땀 흘리면서 여름에도 그렇게 훈련합니까? 그 경기를 통해서 시합을 통해서 마침내 얻게 될 그 메달, 금메달, 그거 바라보면서요 열심히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광이라는 목표를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맨날 고난만 눈여겨볼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시야를 고난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듯이 고통 끝에 좋은 일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죠. 대기만성. 큰 그릇은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긴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걸쳐가지고 큰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별로 좋지도 않은 그릇들은요 그냥 대충 그냥 만들어도 돼. 큰 그릇은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이런 고난도 경험하게 하고 저런 고난도 경험하게 하고. 우리 모두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을 보면 그동안 사람들이 별로 생각해보지 못한 새로운 고난에 대한 시각을 하나 가르쳐줍니다. 4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 다음 잘 보세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무슨 뜻입니까? 이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죄하고는 끝장났다는 거예요. 죄에서 이제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죄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인과응보죠. 죄 때문에 고난이 온다. 이게 인과응보인데 죄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겪으면 죄에서 멀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사도 베드로의 새로운 해석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정말 그런가요? 우리 주변에요, 주님 없이 잘 나갔던 사람들, 아주 똑똑하고 손대는 일마다 형통하고 거기다 몸도 건강하고 잘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과 쾌락에 몸을 맡기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했더니 간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간암. 이제 당신은 몇 개월 못 살아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뭐 할까요? 술 꼬라요, 술. 그동안 술 고래였어. 부어라, 마셔라. 맨날 술만 마셔. 하루에 한 번씩 술 마셔. 예? 근데 그 고난 때문에 이미 끊어야 할 거 몸 끊고 있었는데 이제는요, 살려고 어쩔 수 없이 끊게 됩니다. 그쵸?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폐암이라는 거예요, 폐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담배부터 끊어요. 담배부터. 살려면 담배 끊을 수밖에 없게 돼요. 사업이 승승장구해가지고 주일에도 너무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런 시간 낭비할 시간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서 정신없이 살았는데요, 갑자기 잘못되어서 사업이 부도가 나버려요.
빚쟁이들이 쫓아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잘 나갈 때는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나를 찾아오는데 빚쟁이 되고 빈털털이 되면 아무도 안 찾아옵니다. 오히려 채권자들이 찾아와서 난리를 쳐요. 머리끄댕이를 잡아 당기고 그냥 빨리 돈 물어내라고. 그때 비로소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 찾지 않지만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기도하다가 한 분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딱 걸리는 분들이 있어.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정신 못 차리는 분들이 있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하나님 좀 고난을 이빠이로 좀 주셔가지고 정신 좀 차리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막 기도가 나오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게 아니고 정신 못 차리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비로소요, 두 손 두 발 들고 다 옵니다. 하나님께. 탕자도요, 아버지 세상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하지만 고난에 예상하지 못한 유익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고난은요, 죄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렇습니다. 71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다 그릇 행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그런데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서는요,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로 바뀌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주의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잠깐 죄에서 멀어졌지만 또다시 죄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실제로 고난을 당한다고 모든 죄를 다 끊습니까? 잠시는 끊을 수 있어요. 근데 또 편해지면요, 또다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못된 인간의 그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고난을 당하면 예외 없이 진짜 멀어지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교만이라는 죄. 이건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고난 앞에서는요, 겸손해지더라고요. 인간이 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거든. 내 인생 잘 나가거든. 뭐 하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지, 내 머리를 믿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만만한 인생이 고난을 당하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절대자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난은요, 확실히 교만을 무릎 꿇게 만들어요. 지금은 소천하셔가지고 천국에 가셨지만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고 이어령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원래 안 믿었던 불신자였어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런 제목의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믿지 않던 분이요,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지 아세요? 당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예요. 모든 교수들과 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이어령 교수 하면. 근데 자기는 나는 철저한 무신론자야. 하나님 그따위 것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심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책도 썼잖아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어령 교수의 딸이요, 실명 위기를 겪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손주가 실명 위기에 닥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가리켜서 뭐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하지만 자기 지식이요, 딸이 병들고 아프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자식이 아프니까 내가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하지만 아물짝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의 한계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고난은 확실히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자아를 깨트립니다.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정근모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이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의 인생에 치른 모든 시험에서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시험만 봤다 하면 이 사람은 1등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뭐냐? 평생 1등. 그 사람 별명이 평생 1등이에요. 어떤 시험에도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 원자력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예요. 과학자입니다. 미국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가? 자기 아들이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자기가 그렇게 신뢰하는 과학과 의학으로는 도대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같은 거, 그 따위 같은 거 안 믿는다고. 나는 과학만 믿어. 나는 의학만 믿어. 근데 자기 아들이 병 걸리는데 과학으로, 의학으로 못 고친다는 거예요. 못 고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되십니다. 장로님이. 고난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거죠. 고난은 우리가 가진 자존심과요, 오만을 없애줍니다. 정말로 고난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무기력함과 연약함을 마주하게 되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은 내 삶을 다스리고 구원할 힘과 고난이 나에게 있다는 망상을 몰아내준다. 인간은 역경을 지나면서 텅 빈 상태가 되어 하나님과 은혜로 채울 여지가 생긴다. 고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고난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고난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인간은 한계를 마주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찾게 돼요. 고난은요, 사람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고난은 은혜요, 복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새로운 시각이고 해석입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잘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자녀들이 아파요. 그 고난을 통해서 교만하고 잘난 척하면서 살았던 삶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돌아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들이요, 우리나라 최고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최고의 엘리트 직업을 가지고 있고 부자입니다. 화려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도요, 대단한 최고의 과외 선생님들을 모시고 교육을 시켜서 우리나라 최고의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최고의 좋은 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싫어합니다. 그 딸이 최고 좋은 대학에 최고 좋은 과에 들어갔는데 그 대학에 들어가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급기야 자살 충동으로 자살을 시도합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다 내놓으라는 유명한 의사들 만났는데요,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 병원 저 병원 다 찾아다녀 봤지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자기 딸의 고난 앞에서 무릎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비로소 찾을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인생의 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놓친 인생은요, 빵점이거든.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인생인데. 교만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죄에서 인간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 후로는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겪은 후로는 이 말이에요. 고난을 겪은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만과 죄를요 꺾으시고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위대한 변증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확성기이다. 그냥 조용조용히 말하면 사람들은요 귀가 먹어가지고 영적인 귀가 먹어가지고 못 듣는다는 거예요. 조용조용히 말하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고난에 집어넣으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실한 메시지를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비참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나에게 주셨는지를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 진짜 비참한 사람이에요. 지금 고난 당하고 있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버리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 만날 기회를 또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크게 외치시고 있어요. 무엇을 외치실까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죄악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멈추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죄에서 멀어지고 이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계기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남은 때를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